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셨고, 또 전도 과정에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쭉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곳곳에서는 때에 따라서 당신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잠잠히 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예수님께서 처신을 이제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가령 사람들이 많이 따라올 때에 혹이라도 이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막 병 고치시고 막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는 바람에 굉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가 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혹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고질 병들이 나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것 때문에 막 예수님 주위에 막 몰려들고 혼잡한 상황이 들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신 후에는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렇게도 하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그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성령 회방죄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진정한 그 영적 가족에 대한 어떤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반부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그 다음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은 송사하려고 하고, 또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이렇게 의논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을 헤아려 했던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만 고민하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혹이라도 회개하고 중간이라도 예수님을 알아서 뉘우칠 만한 그런 일도 없었고, 애시당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한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예수님을 죽인다는 그렇게 된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보면 끝내 안 믿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독하는 발언들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늘 있고, 그 사람들은根本그렇게 하기로 작정된 사람같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13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여기에 12제자는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유다는 근본 뭐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정해진 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자신의 운명이라든가 이런 걸 꼭 믿어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전혀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약하고 또 작은가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예를 들자면 유다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자신의 운명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유다는 태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나을 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처럼 내가 제 자신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이런 유다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면 제가 하기 싫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운명을 자기가 깨달아서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가령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저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쓰고자 싶어서 저를 덮쳐버리거나 붙들어 버리면은 사실 저라는 이 개인의 한 인간의 힘으로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한 예로 말씀에는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단도 우리를 자기의 어떤 안식처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존재인 거죠. 내가 그런 참으로 입에 담기 힘들고 황당한 그런 운명적인 역할이 주어져 버렸다면 나로서는 어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가중에 불행하게도 유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쨌든 그런 유다의 운명도 운명이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지만은 14절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한번 볼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 전도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교회에 나가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유 그런 걸 좀 얘기하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장래의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 그런 게 사실은 목적이죠.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의 복에 대한 어떤 관심과 욕심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더라고요. 또 그게 가장 앞서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영혼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우리가 기껏 생각해봐야 우리 자신이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한 100년 그리고 그 자식들의 어떤 생에 그래서 기껏해야 1,200년 그 이상 어떻게 크게 깊게 넓게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잠시 생각하다 욕심내고 살다가 사실은 또 엄밀히 따지면 당장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와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와의 어떤 차이는 정말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관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어떠한가는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게 기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모든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구원의 어떤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최종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 전에도 계속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주권자 되심을 갖다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국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관점은 그겁니다. 12제자를 세워서 괜히 권력을 가지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부를 축적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늘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고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하나님의 관점은 늘 그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보통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좀 더 관심 있게 주장을 하거나 좀 쉽게 말해서 좀 세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뭐 복음주의자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좀 엉뚱한 방향으로 또 지금 심하면 이단이었더니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너무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온통 복음이었으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역시 온통 복음이 되어도 사실은 그게 무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나친 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너무나 많은 희생과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방향을 쫓아가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작습니다. 대단히 작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본성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 진정 복음적인 성경적이고 대단히 복음적인 어떤 길로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세상적이고 또 좀 더 편하고 쉬운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영적인 가족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혈통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형제, 자매는 그리고 어머니는 분명히 함께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정 내 부모 형제가 누구인가? 그들은 나의 생각, 나의 길을 가는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사실은 이런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어떤 관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늘 있습니다. 우리야 뭐 부모 형제 그러면 지금도 같이 이래 있지만은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혈통적인 어떤 형제 가족들도 마찬가지 있겠지만은 정말 영원한 시간에서의 어떤 영원한 관계, 그 영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가,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요, 내 자매라는 것이. 비록 나와 혈통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영적인 믿음 관계에서 분명한 어떤 설정이 있는 바로 너희들,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고 가족이다 이거죠.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 은혜인 것입니다. 가족 중에 한 믿음 안에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참 좋은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또 영적인 면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좋은 거죠. 믿음의 끈을 놓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뭐 여기서 줄이기로 하고요. 지금도 잘 알겠지만은 인터넷 카페나 뭐 기독 카페나 이런 데서 보면은 복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안에는 비유로 된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사실은 OX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면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당사자만이 사실은 OX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게 맞고 저게 틀립니다. 이렇게 함부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쩌면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믿는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계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회개망측한 교리들이 나오고 이단들이 막 등장을 해가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막 그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말씀을 이상하게 비틀고 해석을 해서 막 사람들을 유혹했잖아요. 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든 성경 말씀을 어떤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해서 정확하다, 자기가 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에 대하여서 엉뚱한 주장을 한다는 것, 또는 삼일체 하나님에 관련되어서 뭐 심하게 특별히 막 주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일단은 조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답을 우리가 함부로 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막 주장을 하고 거칠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거리를 두시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